성경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솔로몬의 지혜 이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솔로몬이 재판한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 제가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듯이. 어느 날 두 여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자는 한 집에서 살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기를 깔아 죽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얼른 자기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안겨주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갖고 갔습니다. 이제 이 다른 여자는 자고 깨어나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그 여자의 아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기는 살아있으니까 이 아기가 내 아기다 돌려달라 그랬더니 서로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붙은 거죠. 둘 다 이건 내 아기다. 죽은 게 너 아기고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기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왕에게 재판을 하러 왔습니다. 누구가 진짜 엄마인지, 이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달라. 그러는데 둘 다 갓난아기고 사흘 간격으로 낳고 또 남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부하에게 신하에게 칼을 갖고 오라. 그래서 칼로 저 살아있는 아이, 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르니까 칼로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눠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타는 듯이 녹는 듯이 제발 내가 이 아이 안 봐도 되고 이 아이 저 엄마한테 줘도 되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는 차라리 그럼 나누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결판이 났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를 가려서 그 아기를 진짜 엄마께 돌려주었습니다. 이 판결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왕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누구도 속일 수 없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왕에 대한 권위가 순식간에 세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옛날 그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도 솔로몬의 지혜는 모두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지었다 하고 그 다음에 노래 1,005편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은 우리 성경의 잠언과 그 다음에 시편 여기에 남아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거다 그러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도 초목과 짐승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솔로몬은 식물학의 권위자이고 동물학의 권위자이고 해양생물학, 그 다음에 담수생물학, 의료학 이 모든 것들의 권위자다 그런 이야기죠. 인간의 심리라든지 이 사회 원리라든지 인간에 대한 것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질서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 건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거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혜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맨 첫 번째로 한 일은 내정을 국가 나라 안에 내정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이 살아 있을 때에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의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죽을 만한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는데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를 찾아와서 다윗 왕이 살아 계시는 동안 늙어서 몸이 이렇게 데워지지 않을 때 그런데 그 다윗 왕을 돌봐드리고 수종드는 그런 첩을 하나 드렸습니다. 아비삭이라는 어린 동료를 드렸는데 이제 다윗은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의 첩이니까 계모인 셈이에요. 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세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잡아서 당장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속에는 저 왕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 왕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은 옛날 고대 왕국에 그 정복을 하면 그 정복해서 그 나라를 복속했다는 표시로 왕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자기 아버지 계모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지금 솔로몬을 또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은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화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화근을 잘라버린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솔로몬 왕 때의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쫓아내고 추방하고 또 다윗과 함께 많은 정복 전쟁을 했던 그런 요압 장군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바로 아도니아를 도왔던 바로 그 반역의 물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 가는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모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므이를 다윗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죠.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그냥 고의 제 수명을 다 살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약속을 했어요. 시므이에게 너 이 기드론 이 계곡을 건너가면 안 된다. 기드론 건너가지 않으면 살려줄게. 가면 무슨 이유든지 너는 그때 죽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드론은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있는 계곡이죠. 기드론 계곡. 그래서 편안히 시므이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추격을 해서 그 두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망간 종을 잡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왕과의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그만큼 이 왕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거죠. 무심코 그냥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결국 거기서 죽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가 중요한지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실감 있게 제대로 잘 발음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말이죠. 종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말하자면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나라 안쪽으로 그 내정을 아주 안정되게 그렇게 다지는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란의 그
싹이 될 만한 위험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 그 사람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다져지죠. 안으로 이렇게 내정을 다질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이 나라의 안정을 다집니다. 다윗 왕은 끊임없는 정복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또 조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 솔로몬은 이 확장된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외교적인 정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나오는 건데, 이집트 왕의 공주,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략 결혼이죠. 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아주 강해졌고 주변에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켰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 5년에 이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만든 우리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갖고 갔습니다. 심지어 기둥에 이렇게 감아놨던 금도 다 벗겨갔습니다. 그럴 만큼 이 이집트는 항상 위험한 그런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강대국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구합니다.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대국 이집트와의 이 화친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외교적인 정책에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또 솔로몬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내적으로 잠재적 적대 세력을 제거하고 외적으로 이웃 강대국인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한 안정을 얻은 솔로몬은 그 다음에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곧 왕으로서 자기에게 왕의 직무를 맡긴 하나님께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아왔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떠도는 동안 항상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성막은 같이 들어왔고요.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차 남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2차 북부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길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고 모든 백성들은 각 자기에게 배분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그때는 이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에서는 아마 450년 정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를 쭉 거쳐서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에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실로에 성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노비라는 곳에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다가 노비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진설명을 얻어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당시는 노베 성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브온에 성막이 옮겨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 지금 열왕기 3장에 있는 이 내용이 역대하 1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1장의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서로 같이 읽으면 참조가 됩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그곳에는 언약궤는 없었고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누구예요? 브살렐. 브살렐 이제 아시네. 좀 미리 알려주시지. 브살렐이 지은 그 놋제단이 있다 그랬어요. 놋제단, 번제단. 브살렐이 사실상 그 성막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성막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홀리압과 브살렐, 우리 이제 성막 지을 때 나왔던 이름인데, 근데 이 언약궤는 아까 잠시 말씀 나왔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뺏겨버렸어요. 뺏겼다가 그 뺏어간 블레셋은 그 언약궤로 인하여 나라에 재앙이 있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줬죠. 돌려받은 언약궤를 기럇 야림의 임시로 이렇게 놔뒀다가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 맨 먼저 한 수건사,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거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실 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 하여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두 군데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과 그 다음에 그 기브온에 있는 이 성막에서 동시에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 번제를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을 1천마리 짐승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 때 1천번제 예물을 드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천번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해서 1천일 동안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하시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또 믿음은 귀한 거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시는 그 믿음은 귀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1천번제의 원래 의미는 천일 동안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짐승 1000마리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솔로몬이 말하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1천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흡족하시고 기쁘셔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얘야, 네가 뭘 원하니? 뭐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소원을 말하라는 겁니다. 소원을 말하면 다 주겠다.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뭐든지 말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거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아버지 덕에 내가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로 이렇게 주어져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 작은 아이다 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은 실제 나이가 매우 어렸습니다. 흔히 20살에 왕이 됐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살은 안 된 것 같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사무엘 하 5장 14절과 역대상 3장 5절에 나오는 바세바에게서 난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아들 이름이 나올 때는 탄생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만나고 20년 후에 죽는데 그 사이에 넷째 아들로 났으면 아만 빨라도 그 중에 첫째 아들은 바로 죽었고요. 아만 빨라도 17살. 이게 연년생으로 났다일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15살, 14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자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죽은 나이 바로 다음에 난 둘째 아들이 그럼 솔로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래도 많아야 나이가 많아야 19살입니다. 한 15에서 한 18살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어릴 수도 있고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겸손한 척 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그 아비삭을 저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바세바가 어린 왕 솔로몬을 실질적으로 섭정을 하거나 수렴천정 이렇게 수렴천정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금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금 먼저 말하는 난 이리 어립니다. 이 나라를 다스릴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지식도 부족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렇지만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리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시더라도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3가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 언어를 하면서 궁리를 합니다. 뭐를 달라 할까? 넓은 집을 달라 할까?
아니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달라 할까? 아, 우리 자식이 없는데 자식 달라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막 하다가 이 얘기 하려니까 또 딴 게 생각나고 저 얘기 하려니까 또 딴 게 생각나니까 결정을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한 이 삶은 고구마 하나 있었으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짠! 하고 삶은 고구마가 나타났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마누라쟁이 그 귀한 소원 그거를 그 보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런 한갓 고구마 이거를 달라고 그러냐? 제가 구글이 아니라 팝하고로 자동 번역기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포테이토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고치고 그냥 포테이토를 했어요. 쿠마라도 좋고 포테이토도 좋고 바나나도 좋고 그런 상관없죠. 이 남편이 아내를 타박하면서 에이 고구마 저 마누라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고구마가 아내의 코에 탁 붙어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괜히 말했네. 그래서 그걸 떼내려고 아무리 떼내도 이거 코에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고구마가 코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참. 이 아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그만 소리로 제발 이 고구마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소원 3가지가 다 하나님이 그 요술 할머니가 하나님이 아니고 요술 할머니가 다 들어줬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잘 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하셨는데 뭘 구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마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밑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인데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discerning heart,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 누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런 경청의 자세를 말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에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God listening hear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는 것 넘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걸 지금 지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지혜. 우리 욥기 28장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는, 실천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결코 처세술이라든지 인간의 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는 말하자면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도덕적 지침이라든지 윤리적 지침이라든지 종교적인 규례라든지 이거는 거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보다도 제사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종교적 행위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의 지혜로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뒤에 나왔고, 앞서 말씀드리는 두 여자의 아기의 그 참 엄마,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이것이 요즘식으로 하면 DNA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재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이 마음, 하나님 부어주신 그 마음, 그리고 엄마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재판을 통해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었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재판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서 이루어진 그런 재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참 복잡하고 인간관계는 얽힐 대로 얽혀서 정말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책도 이 사람은 이 논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저 사람은 저 논리를 위해서 성경책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혜는 다름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신, 자기의 철학, 자기의 세계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이 분별하는 마음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어떤 멀리 사시는 성도님과 카톡을 하는 중에 이런 카톡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락다운 기간에는 지루했지만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인생에서 다른 큰 기대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냥 사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자족하는 거라 했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고 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떤 때나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그걸 말했습니다. 자족을 또 잘못 이해를 하면 이왕 주어진 거,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나의 지금 뭐 이런 상황 하나님 주신 거 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려운 일이거나 쉬운 일이거나 내가 처한 환경이 고달프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부유한 상황이고 편안한 상황이거나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헤쳐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천당 가면 되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를 악물고 이 고통스러운 거 억지로 참아내면서 견뎌내는 그런 것으로 이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부요를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자족입니다. 성경 내용조차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런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시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놨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는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뜻을 다 헤아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